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 얘기 사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알던 거랑은 꽤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죠? 그렇죠. 작고 용감한 소년이 거인을 물리쳤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영웅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이야기가 사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용맹함,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큰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요. 먼저 다윗이 등장하기 전 그 전쟁터의 분위기부터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싸움은요. 다윗이 오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패배로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심지어는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울 왕까지 모두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거인 한 명의 덩치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거인을 봤어요. 그런데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바로 인식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만 보고 있었지 해결책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요,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단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울왕이 바로 직전에 자기 무기 들라고 고용한 애가 다윗인데 정작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을 보고 쟤 누구 아들이냐 하고 묻는단 말이죠. 말이 되나요? 또 다윗이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예루살렘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기록에는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니라고도 나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있죠?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이런 어색한 부분들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도된 장치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목적이 역사적 사실을 100%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특히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했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라가 망해서 저 멀리 바빌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도 없죠, 군대도 없죠, 돌아갈 집도 없죠. 그야말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괜찮다. 너희에게 왕과 군대가 없어도, 너희가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다는 정말 생명줄 같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실제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는 장면으로 가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사람이 딱 마주섰을 때 정말 재미있는 대조가 보여요. 골리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칼, 창, 단창을 봐라 하면서 자기 무기를 자랑하죠. 그게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완전히 다르죠? 힘의 출처가 그 근본이 아예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이 이야기 전체의 심장입니다. 진짜 승부를 결정지은 건 휙 날아간 그 조약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선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 이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소년과 거인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이죠. 판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을 좀 바꿔야 해요. 승리라는 게 내 문제가 싹 사라지는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승리의 순간은요, 바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선포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승리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나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궁극적인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하나의 사인이었다면 그 최종적인 확증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일종의 그림자였고 십자가가 바로 그 실체였던 셈이죠. 십자가,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가 없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엔 작은 목동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싸우셨어요. 손에는 물맷돌 대신 침묵과 순종만 들고서요. 모두가 도망가버린 그곳에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누구와요? 골리앗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인류의 진짜 거인,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과 맞서 싸우신 겁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전쟁터였던 거죠. 그리고 사흘 뒤에 일어난 부활은요. 자, 이제 2차전 종료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승전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내가 이겼다. 라는 선언이었죠. 이 말은 즉, 우리는 더 이상 승리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며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승리를 확정짓는 도장과도 같았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바로 그 이미 이겨놓은 전쟁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살아가는 것, 삶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이 이미 끝났다면, 그것도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면,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일상의 거인들, 그 문제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